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경작할 수도 없으며 굶주린 들짐승과 독사, 도적들이 들끓는 절망과 위험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실 이 광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형적인 풍요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은 철저한 고독과 결핍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 사고, 질병, 전쟁과 재난의 공포가 시시각각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광야, 고통스러운 광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품으셨을 때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용지물로 천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해변에 널려있는 모래사장을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주사를 찾아내어 불에 구워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제품이 탄생합니다. 얼찍 너무나도 어리석고 엉뚱해서 담임선생님마저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며 포기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를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를 밝힌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몰아친 지독한 흉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농사를 포기하고 도망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흉년이 심각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렸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고 마침내 마르지 않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천국을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고통이란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멘.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는 축복만을 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값싼 은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문을 나서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미움과 탐욕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기복주의 신앙, 이것이 현대교회의 영적 질병입니다. 이 무서운 잠에서 깨어나라고 오늘 광야에서 세례요한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거나 감정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후회가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회개의 모델을 성경 속 돌아온 탕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줄여 죽어가던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재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과학도 재물도 찌그러지고 깨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불은 녹이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심령이 변화되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셋째, 사명이 발견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 광야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엮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일에 지쳐 자신의 농장을 탄돈 833달러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석유를 찾아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떠난 지 얼마 후 팔아버린 그 농장 땅속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인생의 보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방으로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이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가정천국을 이루십시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광야 같습니까? 그곳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일터 천국을 이루어내십시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이중성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우리의 깨진 심령을 녹이시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친 광야일지라도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정천국, 일터천국, 교회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